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혹시 PPT를 좀 띄우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기 이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광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 광해군 시절에 광해군이 병에 걸려가지고 뭐 그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세워가지고 잠깐 진짜 광해군은 치료를 받고 그 가짜 광해군이 대신해가지고 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약 15일 정도 걸렸었다고 하는데요. 그 15일간의 이야기를 그 드라마로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폭군이었던 광해군과는 다르게 너무 따뜻하고 인정이 깊어서 신하들이 너무 행복해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인공이 이병헌 씨였었는데 이병헌 씨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왕을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그 호위무사 도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인건 씨가 저기 역할을 맡았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광해가 중전과 함께 있을 때 도부장이 나타나 이 칼을 겨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가짜지 하면서 너의 정체를 밝혀라 하면서 저희 칼을 이렇게 겨눕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광해도 놀라고 그 가짜 광해도 놀라고 진짜 가짜는 맞지만 가짜 광해도 놀라고 옆에 있었던 중전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전이 이러고 얘기하죠. 무허마도다, 너 용상에 칼을 댄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란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짜 광해도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짜가 맞으니까 정말 들켰나? 이러고 있는데 칼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도부장은 얘기합니다. 중전만아, 이자는 가짜이옵니다. 이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중전이 아니다, 이분은 전하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점이 있는데 어디 쪽에 있는지 말씀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저기 광해가 가짜 광해가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보게 됐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왼쪽 가슴 이쪽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도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지? 진짜가 맞단 말인가? 이러면서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전이 얘기합니다. 이분이 진짜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저기 도부장이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 죄를 소인의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몸에 이렇게 칼을 들이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가짜 광해가 놀라더니 안 돼 하면서 빡 하고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한 대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충격이 컸었는지 도부장이 기절을 합니다. 문제는 기절을 하고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죄송합니다. 도부장을 이렇게 물속에서 꺼내고 나서 치료를 해주고 며칠 동안 이렇게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가짜 도부장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가짜 도부장이래요. 자꾸 도부장을 향해서 도부장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짜 광해가 이제는 그에게 팥죽을 써서 보내줍니다. 그러더니 팥죽을 먹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PPT를 띄우시면은요, 이제 가짜 광해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짜 광해가 이러고 얘기합니다. 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도부장이 용상에 칼을 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들렸다. 너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의 몸에 칼을 대었다라는 것이다. 내게는 10번이어도 상관없다. 나한테 칼을 들이대미는 거는 10번이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이 칼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도록 하거라 라고 하면서 칼을 이렇게 다시 쥐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가짜 광해는 그 자리를 뜨고 이제 내시하고 서로 얘기하는 게 좀 괜찮았나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에 도부장이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와라 얍 전하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도부장이 마음에 먹습니다.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다니,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위해 주다니,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 왕을 위해서 나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이 칼은 정말로 그 왕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진짜 광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짜 광해는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 물러나게 할 수 없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진짜 광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목숨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짜 광해를 멀리 보내는 척하면서 그에게 그 추격단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단이 이리야 하면서 말을 타고서 뜨그닥뜨그닥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도부장이었었습니다. 이 도부장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추격단이 하는 말이, 도부장, 그는 가짜요. 그가 가짜인 거 알지 않잖소. 빨리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오. 왜 그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도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에게는 가짜였을지 모르나 내겐 진짜였다 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장면에서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 이 장면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짜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고 또 인정해 주었던 사람을 나의 주군으로 삼고 정말 자신의 칼을 그 사람을 위해서만 썼던 도부장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인정과 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어떻죠?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일들과 봉사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설령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갔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시작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은요, 헬라어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 노예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 일꾼이 아닙니다. 가정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자유와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자율권과 의사를 가지고서 주인에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율권, 자기 의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들, 주인이 말하는 일이면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실질적인 표현으로는 노예가 맞습니다. 갑은 고사하고 의리나 병도 아닌, 정도 아닌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자기 권한이나 자율권, 선택권 따위는 없고 갑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또한 이러한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10계명만 읽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법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간에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그 법률 안에 보면은 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도 언제 나오냐? 맨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그 법을 제정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순서상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에 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보면은 그 잠깐 좀 PPT를 띄워주시면요, 그 내용이 조금 특이한데요. 7년째 되는 해는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놓아줘야 한다는 게, 그냥 이 종을요 내가 취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러고 나서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자유인으로 놓아줄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그 사람에게 그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눠주고 그 사람을 내보내줘라. 즉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나가서도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종에 대한 법은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을 금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을 너희들이 취하고 집 안에 2대 어떻게 하라?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으로 내보내주고 그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도 나눠주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종을 2대, 종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갈 곳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거두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잠잘 곳, 입을 옷,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에 대한 제도를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즉 가지고 부한 사람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갈 곳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거두어주고 받아줘서 그들을 너희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부려먹고 갈취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을 지켜주어라 라고. 왜?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보살펴 주시면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주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갈 곳 없고 살아갈 힘 없는 나를 건져내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바로 주인인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명령하면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보호자인 겁니다. 나의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말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거두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감사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인정하지 않기만 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그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은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버리셨나요? 그를 벌하셨나요? 아닙니다. 그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렸었습니다. 자, 빛이 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 땅에서 살긴 했었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어떤 음성이 들린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니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음성이 들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죠?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표로 바로 눈이 멀게 됐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냥 음성만 들었던 게 아니라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나를 만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다가 그분이 어떻게 해주셨죠? 눈까지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게 됐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그렇게 그분을 향해서 조롱했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라면서 조롱하고 무시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토록 조롱하고 무시했었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치신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구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함이었구나. 바울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결단했던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을 것인데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사랑,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결단했었던 겁니다. 설령 나한테 선택권이 없고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자율권이 없어도 좋다. 선택권이 없어도 좋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은 나는 바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박성집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그 전에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직분 이전에 집사, 권사, 장로, 내가 사회 속에서 받고 있는 어떤 명칭과 직분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예배위원, 식당봉사, 주차봉사, 목자, 부목자 등등 정말 많은 사역들을 이 교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또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처럼 전도 여행은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둘로 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좀 한 분들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이죠. 대화도 잘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과 수고를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섬겨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이죠.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운정교회 교회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피는 흘리지 않으셨겠지만 네, 땀과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정말 지금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와주셨는데, 특별히 정말로 감사한 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교회 학교를 섬겨주시고
할 줄도 모르면서도 끝까지 배우면서 하겠다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상에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현장감 있는 예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성심성의껏 예배를 준비해 주고,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운정교회 교회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거기다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장 가운데 찾아와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현장 가운데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지금 예배를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현장만 하게 되면 현장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도 신경 써야 되고 현장도 신경 써야 되니까 체력과 마음과 그 헌신도가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온라인에서나 현장에서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은,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헌신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육부 교육자들이랑 같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자 너무 수고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어쩌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정말로 너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가지고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게 절대 쉽지 않고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 맡겨주신 부서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목양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7월부터 이제는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요.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전해줄 수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바로 진정한 둘로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로 성신성의껏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둘로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둘로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둘로스에게는 정말로 큰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요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가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다윗의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일을 착취하고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특권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로스들은 바로 그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둘로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설령 마음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괴롭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반드시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2절 고백해 볼까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친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둘로셉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시간이나 진행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시간들이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아이들과 성도들이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부모님이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는지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모세와 다윗과 여호수아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가까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사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